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계속해서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삼위일체적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제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된 교회입니다. 선교가 삶인 교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가 삶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에 관심들이 많으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포털 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것을 검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죠?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많이 하시죠.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리 동영상을 많이 찾아봅니다.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뮤지컬 마틸다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 뮤지컬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관심 말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관심의 문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과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6절 보실까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관심이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6절 제자들의 질문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의 세속적인 왕국에 있습니다. 갈비는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제자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잘못된 것이다. 우선 회복하다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은 뭐죠?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만의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라는 단어입니다.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들의 나라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자들의 기대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기대, 그들의 꿈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어떠한 기적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라졌던 그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불붙었습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땅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차에,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는 것에 관심을 쏟기도 합니다.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이러한 관심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교회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나의 일상과 아주 밀접합니다. 다만 문제는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고민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 땅의 문제에만, 세속적인 삶에만 정신을 팔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들에 핀 꽃도 입히십니다. 저 하늘을 나는 저 작은 새도 입힌다고 말씀하고 먹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셔도 좋고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 보실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속적 왕국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죠.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서 온 유대로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없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누구의 통치 아래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누가 썼지요? 답이 다 문제에 있죠.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 같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맨 처음에 복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대되고 있죠.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8장 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확대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3장 보실까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당 헤롯의 젖동생 мя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우죠. 누구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8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20대 미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름도 듣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땅 조선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증인의 삶을 살고자 죽음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실 겁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냥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쑥스러워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도망쳤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이나 함께 지냈는데 그 제자들이 무서워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여전히 쓸데없는 잘못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망쳤던, 이 밀어난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1장 4절에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에 보면 증인의 삶을 살기 이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울부짖음 앞에서도, 날선 칼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을 불태우기 위해 쌓여진 그 장작더미 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함께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파죠. 전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슬프고 참 속상한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수천 년 기독교 역사상 전도하기 좋았던 때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요즘 보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이 말은 선교하는 교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가 전도대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지요. 이것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좀 다릅니다. 선교는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지요.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떠한 자격으로, 역할로, 선교사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가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현실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삶과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